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로 인도하기 위함이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은혜, 율법, 그리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구조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의 기능과 한계는 무엇인가,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과연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5절에서 18절 사이에 보면 바울이 언약 혹은 약속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해지면 아무나 폐하거나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계약서를 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게 되면 그 계약서 내용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의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혹은 약속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폐하거나 더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손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자손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게 했죠.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며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은 뭇별처럼 헤아릴 수 없게 많게 되리라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자녀는 이삭도 아니고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의 자손에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신약성경에 가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성취가 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17절과 18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430년 뒤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난해한 구절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 이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한번 숙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그 넓고 광활한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하셨을 때 주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뿐인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430년 뒤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율법을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겠구나.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란 약속을 필요 없구나. 그리스도를 율법이 대체했구나. 이제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키자라는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이에요. 430년 뒤에 율법을 주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구원의 방편, 구원의 길이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율법이 폐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에게 구원의 방편,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는 율법은 무엇이며 왜 주셨을까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어떤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자, 율법은 무엇이냐?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은혜와 율법의 순서를 잘 기억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은혜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율법을 선포하는 장면이 기록된 곳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요. 근데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앞 두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셔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어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그 출애굽의 은혜를 먼저 말씀하셔요. 은혜를 말씀하시고 나서 3절부터 이제 십계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순서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다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던 십자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영접을 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율법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여러분 토라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토라라는 말은 원상으로는 teaching, 가르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 이 전체를 토라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토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범위를 좁혀서 창세기부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가 썼다고 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인 이 첫 번째 5권을 또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넓게 보면 구약의 39권, 좀 좁게 보면 첫 번째 5권이 됩니다. 좀 더 좁게 보면 모세 오경 중에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19절 말씀 보니까 중보자를 통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중보자는 바로 모세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흔히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율법은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레모니얼 로입니다. 이것은 절기 율법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명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곳에 가서 지키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절기 율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빌 로라고 해서 실정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2장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남녀가 붙잡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폐역한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실정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은 제가 가끔 옛날에 살았으면, 너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너희는 돌에 맞아 벌써 몇 번은 죽었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실정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모럴 로, 즉 도덕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 되겠죠.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절기율법, 그리고 실정율법, 그리고 도덕율법, 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율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은혜의 풍성함을 이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찬란하게 비추는 아주 강력한 서치라이트와도 같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율법하면 부정적인 생각, 율법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계명도 거룩한 것이며 의로운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도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했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니까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안내자가 됩니다. 은혜의 길잡이고요, 은혜의 서론이 바로 이 율법인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을 준 이유를 1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율법은 즉 범법, 이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다는 뜻이 되겠죠. 죄를 범한 인생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의하면요. 그러나 율법이 오고 나서야 이것이 정말 죄가 되는구나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들어온 후에 범죄가 더하여졌다. 이 말은 즉슨 율법이 주어져야만 무엇이 죄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율법을 알아야만 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동물을 희생제물로 잡아서 하나님의 성막 혹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영구하게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낼 수는 없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4절과 11절에서 염소나 황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 그래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죄를 영원히 할 수 없다. 그와 같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나 MRI 촬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이런 의료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발견됐다고 해서 엑스레이나 MRI 이 촬영 기계가 아주 친절하게 그 병을 치료해 주지는 않습니다. 병을 진단하고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은 것이고요, MRI 장비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는 알려주지만 죄를 영구히 사할 수 없는 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율법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율법은 전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대척점에 서는 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도우미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율법과 은혜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알려줍니다. 죄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죄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결과를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율법이 알려주는 죄의 결과를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율법이 알려주는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 신자들이 가장 듣기 거북한 단어,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사랑, 영생이란 말에 주목할 수 있겠으나 멸망이란 말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3장 18절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더 등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려주고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죄의 감옥에서 절대로 빠져날 수 없다는 인간의 그 민낯 실상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율법의 주된 기능이며 율법을 주신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 자신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엑스레이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MRI 촬영 기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본다면 우리의 거룩함이 과연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구약성경의 율법입니다. 신약성경으로 가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행실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말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를 대하여 노하거나 화가 나 있거나 혹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율법의 엑스레이와 MRI의 앞에 우리를 세운다면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그 죄악의 그 민낯과 그 뿌리 깊은 죄성을 드러내는 그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라고 하는 감옥으로 끌어넣습니다.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죄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멸망, 사망, 지옥의 운명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목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은 동시에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살아나갈 수 있는 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완회의 길을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 왜 은혜가 되느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초등교사, 스쿨 티처가 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가는 길 안내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그래서 율법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받고 나서 좋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라는 말을 2번이나 연거퍼서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뭔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다짐을 하고 지키겠습니다라는 호언장담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40일 뒤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하고도 10일 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그리고 이 가장 큰 죄를 한 번 짓고 나서 그대로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했던 그 죄의 뿌리에 해당되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10일 만에 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황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출애굽기를 이미 넘어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2장 황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황금송아지를 경배하며 황금송아지를 향해서 자신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셔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시지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으로 가면 이 구약 성경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늘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들이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10일 만에 그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율법 지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기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안아주신 하나님이 신약으로 가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생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실하게 한 번도 그것을 늦추거나 수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숙고한 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2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의로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것, 그것이 의로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받아준 것처럼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오늘날 구약의 율법을 과연 지킬 필요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절기 율법, 유월절이나 맵추절이나 초막절, 이런 절기들은 사실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없지요. 두 번째로 실정법에 해당하는 법들, 간음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돌로 쳐 누구를 죽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면 범죄자가 되죠. 그런 법들은 사실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돼지고기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 범했다 하지 않으시지요. 그런 법들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율법 중에서 도덕법, 이 모랄로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은혜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 놓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더 이상 율법은 사망의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은혜의 율법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는 것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은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천사의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사랑의 이웃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영어로 말하면 long suffering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는 것,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대 히브리어로 오래 참는다는 것을 사불라 노트라고 하는데요. 이 사불라 노트의 그 어원에는 suffering,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전 제 아들이 중학교 때 그 예루살렘에서 열린 그 청소년 달리기 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원을 하러 갔었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아들이 학교를 대표로 해서 달리기 대회를 나갔으니까요. 장거리 대회였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딱 안아주고 잘 달려라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돼서 아이들이 하나 둘 들어오는데 제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실망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멀리서 이 녀석이 뛰어 들어와요. 근데 앞에 이미 여러 선수들이 이미 들어오니까 자기도 실망했는지 걸음이 느려지더라고요. 달리기가 느려져요. 제가 보기에는 포기한 것 같았어요. 결국에는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딱 끌어안아주고, 야, 정말 잘 달렸다. 어쩜 이렇게 잘했냐. 완주한 것만도 기쁘고 감사하다. 이게 목사가 할 말 아니겠습니까? 화냈어요. 그냥 화가 확.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롱 서퍼링이 없었어요. 사불라노트가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크게 후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긍휼이 있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율법 정신으로 아들을 대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매우 부족했습니다. 어설펐어요. 지금 가끔 그 생각하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는 죄입니다. 율법에 정한 그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율법은 죄라고 지적을 해요. 죄는 곧 심판이고요. 심판은 곧 사망이고요. 사망은 곧 멸망인 것이지요. 그러나 율법이
예수님의 은혜로 연결되면 신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연결된 그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다 실패하는 것은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것은 영광이에요. 그건 기쁨입니다. 사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다들 실패의 경험들과 실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장, 17장, 18장 아브라함의 실패의 기록의 장면들이 기록된 장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실패했다고 해서 그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창세기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도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2장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다시 세우시죠. 출애굽기 2장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도 실패자 아니었습니까?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롱 서퍼링 하면서 40년을 기다렸다가 그를 호렙산에서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까? 다윗, 엘리야, 이사야 다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의 상을 받았어요. 실패하였지만 그들은 상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다짐했던, 2번이나 지키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했고 은혜를 주셨던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율법을 실천하다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것은 신자의 영광이고요, 신자의 행복이고요, 실패해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상을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은혜의 서론입니다. 율법은 은혜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으로 지키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 사랑의 율법을 실천할 대상이 되겠습니까? 누구입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저주로 이끌지 않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은혜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실천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에 롱 서퍼링이 되는 이 사랑의 율법을 실천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사랑의 율법을 실천할 대상들이 왜 없겠습니까? 롱서퍼링하지만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사랑의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가장 큰 사랑의 율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있다면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신 이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으로 그 율법의 실천자가 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손을 내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유를 내버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내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유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고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또 타지로 가게 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사춘기를 만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공유와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유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주의 도우심과 주의 공유와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율법 아래 매우 있는 은혜 가운데 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 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키울 수 없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양육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특별히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대학을 준비하며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그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고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long suffering, 오래 참아야 되고 오래 고통스럽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율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